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32번째입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여러분들도 약한 것이 있죠? 몸의 기능 중에서도 약한 것이 있고 또 강한 것이 있듯이 우리 몸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품도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은사도 잘하는 것이 있고 좀 못하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자랑은 무익하다, 자랑은 지혜롭지 못하고 무익하다. 그렇지만 거짓 사도들이 하도 자랑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니까, 자랑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도 부득불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다. 부득불 자랑 한번 해보자. 어떤 자랑이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천국의 낙원에 갔다 왔다는 자랑이죠.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무익하지만, 자랑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 그것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습에서 환상을 보고, 또 이 땅에서 몸은 여기 이곳에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 한 사람은 이제 자기 본인을 말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주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황홀한 가운데서 올라갔는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신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서 말을 하는데요, 제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14년 전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도 거짓 교사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이제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은 삼청천이라고 그러죠. 1청, 1청천, 2청천, 3청천. 우리말로 말하면 1청 하늘, 2청 하늘, 3청 하늘. 1청 하늘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늘 공중이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 구름이 떠있는 하늘. 2청천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해와 달과 별들, 뭐 우주, 태양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리고 3청천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가장 높은 하늘, 천국, 낙원. 예수님이 재림시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이 환상과 계시는 옛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셨던 그 특별 계시한 방법이죠.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 환상이죠.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죠?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꿈과 계시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특별 계시들을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하고, 그리고 정의, 공의,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또 온전케 되는 그런 역할을 이 성경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삶을 아노니 하면서, 그죠? 2절에 했던 말을 또다시 3절에 반복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반복을 하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를 해서 2절에도 가로를 해서 그렇게 말하고 3절에도 가로를 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입신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동양 무속에서는 접신을 한다고 그래요. 접신. 그러면 이 바울이 말했던 입신은 접신이냐? 접신이 아니고, 입신이라는 것은 덜입자 하나님 신자 해서 신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신이 아니라 입신, 이걸 뭐 믿느냐. 처음에는 환상이라고 1절에는 주의 환상과 계시라 말하죠. 주의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몸은 이곳이 있는데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또 그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으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끌려 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자세히 우리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가 들림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입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리고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이제 가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현상들. 보통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각자가 체험하고 보고 온 내용들이 조금씩 좀 다르죠. 주관적이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 핵심이 뭐죠? 핵심이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갔다 와서는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갔다 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의 신앙,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죠? 세상에서 방탕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고를 받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체험 전에 사람들은 막연한 믿음과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체험 후의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유익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런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경고와 위로를 주죠. 반대로 지옥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은 그 끔찍한 지옥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감옥 갔다 온 뭐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곡성에서
그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지옥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거듭나서 기도하는 원장도 하고 뭐 목사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쨌든 듣는 사람들은 유익이 있고 경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고 이런 것도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그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그리고 임금들이 있는 부자가 입는 아주 좋은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문전글색을 하고 있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쭉쭉 이렇게 흘러 있는 그 고름을, 그죠? 핥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동시에 이제 생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근데 가는 길이 다르죠.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낙원 반대 음부, 지옥,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대문 앞에 피를 먹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죽었다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것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올라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 왜 부자가 지옥 갔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지가, 자기 형제가 하나님의 자손이 대궐에서 문전글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불리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재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재물이 청지기, 나는 하나님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하고 허름방탕하고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음부까지 낮아졌어요. 반면에 이 나사로는 천국까지 높아졌어요. 부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나사로는 가장 약한 자였어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절대 주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낙원에서 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음부에서,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황이 나오는데, 두 강도가요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황이 나와요. 다른 행학자 중에 하나는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잘못해서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은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데 이분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옳은 부인이라고. 그리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사람은 해결을 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를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죠. 권사님, 우리 안 선생님도 그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 병원 신방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는데 그래도 두 분이 우겨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 셋째 하늘,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얘기인데 에녹은 일찍이 그것으로 이제 올라갔고 엘리야도 그것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낙원에 올라가셨어요. 의인들의 영들이 지금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기업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절구히 순종하고 거룩하고 이롭게 선한 삶을 살아서 그죠?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자, 오늘 바울은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질병 상태, 그죠? 병중에 있다거나 연약한 그러한 몸, 그런 것을 말하죠. 강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남이 보지 못한 이 낙원의 신비, 환상과 계시를 여러 번 보고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체험한 것, 그것을 오늘 강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바울을 보는 시선과 체험에 대한 갈망을 사람들이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생각할 것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더 말하고 싶지만 요만큼만 하고 이제 그만둔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자랑하고 낙원에 갔다 말았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영원 구원이 목적이지, 이런 체험과 경험이 목적이 아니어서 그죠? 그만둔다. 자랑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13년 전에 체험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혼자 간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자랑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자랑하고 간증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방송국에서 간청하고 부흥회 가서 간청하고 막 떠들어 다녔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신 자기 자신은, 그죠? 그런 사람 되게 보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 약한 것이 뭐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 계시를 주셨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커서 내가 너무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 가지 육체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떠나게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이래 했는데 3번 주께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 마귀도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모두 타락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은 교만의 극치, 한 사람은 겸손의 격치,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몸에 어떤 질병이나 연약한 그런 부분을 주셨겠죠. 바울은 그 연약한 육신과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 이렇게 기도도 했지만 어떻게 될 때였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심도 일종의 기도 응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그 고침을 받고 낙원의 체험을 계속 자랑하고 난 하나님의 이런 질병도 고침받고 내가 남들이 가보지 못한 이런 환상, 이런 입신 이런 것을 아마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치료의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더 강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튼튼하고 강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지력, 믿음,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거죠. 그러나 바울이 너무 육신이 약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나 바울의 치료의 기도는 거절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최선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나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해야 돼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답변은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라고 그래. 은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편안해도 해해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으로 징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정도도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훈련 속에서 완전을 향해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매질을 많이 맞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더 우리의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온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온전해졌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하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을 한다. 내가 천국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환상과 개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육체를 자랑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과거에 목회를 잘 할 줄 알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도 보고 귀신도 물리치고 간질하는 사람도 손만 얹으면 낫고 중국에서 평생 예수님을 안 믿고 그날 잘 데가 없나 해서 그 교회에 찾아오는데 그날 뭐 손 얹으니까 평생에 예수님 안 믿던 그 할머니 두 사람이 그냥 방언이 터져버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방언이 터지고 애들도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목표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요새 사람들은요 개척교를 해도 이 건물 보고 교회를 가지 그 안에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지 그걸 보지 않고 교회를 잘 지어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시월교도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지 그런 걸 안 보고 그죠? 저희는 조상 대대로 절에 다니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존경을 받아달라고 정말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의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됩니다.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바울을 더 온전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은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약한 것들, 욕먹는 것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요. 왜냐?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역사가 계속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뻐한다. 자, 12장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은 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지. 예?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뭐 능력이 많고 그걸 자랑해서는 아무 쓰잘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강한 것을 정말 약한 것과 강한 것 중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자랑하는 것을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14년 동안 정말 침묵하고 있던 그 신비한 체험을 14년이 흐른 후에 비로소 고백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신비함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사도 바울의 그 목회와 사역에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또 겸손하게 또 주님, 강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천교회에 주님의 강력하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이 목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거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라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던 천막집 떡이 퍼문 저마다 물과 같고 해 아래 스바람 잡는 그과 같이 었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아오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